반갑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속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오늘도 방역 지침에 따라 우리는 방역을 준수하며 지침에 따른 비대면 예배, 공식적으로 허용된 우리 10% 19명에 맞춰 1, 2부 나누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장 찬송 1절 4절 부르심으로 7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니 이 재앙이 너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어서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보며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하는 기도를 침묵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5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수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정밀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오랑의 신비 알고자 늘 흥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위하여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인터넷 생방송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나 여러 장소에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작은 바람에도 넘어지고 쓰러지며 입술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한다고 하였지만 몸과 마음은 주님을 외면하며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으로 인하여 무거워진 마음을 가볍게 하시고 어두웠던 심령을 주님의 성령으로 밝혀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코로나로 인하여
온 나라와 전 세계가 어지럽고 혼돈 가운데 있지만 자비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사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이 회복되고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망 가운데 진정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져가는 한국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무엇이 진정한 교회인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행해야 할지를 고민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기꺼이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쫓아가게 하옵시고, 온 성도가 자신의 아픔을 울며 기도한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울게 하시고 영적 승리의 기도를 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어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광두레 교회를 사랑하시사 두 교회 연합을 통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신광두레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신광두레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고 부족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게 하시어 늘 감사의 입술로 서로를 위하는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과 인근 많은 지역에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교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제와 봉사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어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신광두레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무거워진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깃털처럼 가볍게 하시고 참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걱정과 불안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평안을 주시옵시고, 육신의 질병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되어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어서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광두레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광두레 교회를 이끄시는 김진원 목사님과 최동묵 담임 목사님을 어려움 속에서도 목회 활동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실 때 영적 지혜를 허락하시어서 모든 성도들과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고 반석 위에 튼튼히 다져나갈 수 있는 신광두레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돕는 부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재직들에게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최동무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권세의 말씀에 은혜의 담비가 흠뻑 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심령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을 단입하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대면으로 여러 장소에서 방송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8편 1절로 9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28장 1절로 9절의 말씀 천천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같이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특송은 김유신 집사님 길을 만드시는 주. 우리 모두가 함께 불러보고 싶은 소중한 찬양을 우리 김유신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또 유튜브 방송을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되는 복된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를 마음 만지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새롭게 하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회복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어둠 속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새 일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주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br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br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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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모함을 당하거나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억울한 걸 다 알고 있다, 해결해 줄게, 딱 이렇게 한마디 딱 해주면 딱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입을 딱 다물고 침묵하고 계실 때 우리는 무척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잘 알아야 우리가 어려울 때도 잘 견디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억울해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딱 나타나서 한 말씀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면 너무 좋겠는데,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는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뭐 하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숨어 계시겠습니까? 뭐가 두려워서, 뭐가 힘들어서 숨어 계시겠습니까? 때때로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셔서 침묵하시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려고 가만히 숨어서 침묵하면서 우리 삶을 모두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모르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다윗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했던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시편 28편입니다. 오늘 시편 28편 초두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너무 억울해서 부러질 때에도 주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악한 사람들은 악한 대로 그대로 보응받아야 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억울한 거 알고 있으니 저 사람들을 다 그냥 벌 주겠다 이렇게 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은 입을 딱 다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 한 장을 노릇이에요. 다른 분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좀 들어주셔야지. 근데 그 기도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은 뭐 성경 말씀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 상황이 오늘 나의 상황이 된다면 내가 억울해서 나를 괴롭히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래, 너 기도 내가 듣고 있다, 한 방으로 해결해 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입을 딱 다물고 계시니까 얼마나 우리가 힘드냐 이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다윗처럼 계속해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을 때에도 다윗은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오늘 우리 말씀으로 시편 28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내가 정말 환장해서 그냥 죽겠습니다. 무덤 속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침묵에도 다윗은 계속 기도했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할 사실입니다. 보통 대부분 이 정도 되면은 기도하다가 에이,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은 내가 믿을 필요가 없어. 기도를 중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우리는 계속해서 만나야 합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는 중요한 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한 다윗의 그 기도에 주님은 뭐 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 28편 6절 7절 말씀. 자, 기도를 중단했으면 이런 복이 없는데 기도를 계속했더니 6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뭐했다? 들으심이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처음에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난 죽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보통 이 경우에 다 기도를 중단하고 다 좌절할 텐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을 본받아서 기도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도 계속 중단해야 됩니까? 계속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기도를 중단해야 됩니까? 계속 해야 됩니까?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고통을 이길 힘을 주시고 방패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통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백성은 결국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다윗은 죽은 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 복과 엎드리다라는 이 단어는, 이 복과 엎드리다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와 같은 어원인데,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축복이 어디 있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자신을, 우리 모든 삶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코로나19, 이 어려운 현실 앞에, 이 어려운 현재의 장애물 앞에, 우리 앞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기도해서 그 장벽을 넘어간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 팩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자신의 한계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의 삶의 스토리, 역사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본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뭘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간 선배들을 뒤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산길을 갈 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나보다 먼저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아, 나보다 먼저 가는 분이 있구나. 우리는 그분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혼자 가려면 두렵고 힘든데 나보다 먼저 간 사람이 앞에서 간다면 그것만큼 귀한 일이 없는 거죠. 성경에 이런 인물이 없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뒤져봐도 이렇게 복받은 분은 딱 한 사람이에요. 바로
동방의 의인인 욥입니다. 욥, 우리 한번 욥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정말 동방의 의인 그 욥은 아들 7, 딸 3, 10남매, 엄청나게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저는 아들만 둘인데 딸이 없어가지고 딸 난 가정만 봐도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데 10남매, 아들 7, 딸 3, 얼마나 복받은 분입니까? 그러다가 거기다가 또 금상첨화로 부도, 재산도 엄청나게 많았고, 이런 동방의 의인이었던 그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가 다 죽고 그 수많은 재산도 다 몰살 다 날아가 버리고 아내도 저주하고, 이런 어려움에 당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이거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이럴 때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욥이라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한테 더 큰 복을 주겠어, 이렇게 했으면은 막 힘이 나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입을 꼭 다물고 계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욥이 이렇게 힘든 욥에게 주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이런 답변을 주시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 오랜 침묵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데, 그 뜻이 바로 욥기 42장 5절 말씀.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셨느냐? 침묵 안 하고 나타나서 그래 너 기도 내가 듣고 있어, 걱정 마,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알지도 못하고 사귀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랐는데, 엄청난 고난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깊이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보니까 그 고난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욥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는데, 그 뜻을 알고 봤더니 귀로 듣기만 하던 그런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축복이 주님을 더욱 선명하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종종 나타나가지고 이 코로나 전국에 걱정하지 마, 좀 있으면 백신 내가 좋은 거 다 만들어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한마디만 해주면 우리 다 참고 견디겠는데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말씀을 안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을 안 하시니까 더욱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흐릿하게 보였던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통하여, 삶의 어려움을 통하여, 힘듦을 통하여 선명하게 주님이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주와 같은 축복, 보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새벽기도 유튜브로 하지 않고 그룹 전화로 하는데, 이제 막 60여 명 새벽마다 막 기도하는데, 그 반밖에 안 하던 분들이 이 그룹 통화로 하니까 지금 배로 늘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기도의 줄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때로는 침묵이 더 크게, 더 무겁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올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겁니다. 다른 데 가서 엎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엎어져야 된다니까요. 엎어진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남녀 호랑깽기 앞에서 엎어져 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자만이, 기도하는 자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축복이 우리 신광두레 교회 교우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침묵하는 이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 시편 28편 6절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셨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뭐하여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심으로 우리 스스로 기도와 말씀과 묵상과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사용하여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터프라고 하는 분이 아주 좋은 말을 하나 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시간을 잘 맞춘 침묵은 말보다도 좋은 웅변이다. 타이밍, 시간을 잘 맞춘 침묵, 아무 때나 침묵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할 때 하는 침묵은 웅변이다 이거예요. 기가 막히게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침묵이라는 겁니다. 침묵.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외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이 때때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강력한 개입, 일하심, 도우심, 그게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울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 유럽의 시골 교회에 사람 크기만한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는데, 그 사람 크기만한 예수님의 동상 앞에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기도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여기저기서 다 그 동상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던 문지기가, 문 지키는 문지기가 생각하기를, 저렇게 소원을 잘 들어주는 예수님의 동상을 보면서 내가 그 동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문지기의 소원을 들어줘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동상이 아닌 문지기가 딱 그 자리에 하루만 딱 서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그 문지기가 이제 동상이 돼가 딱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 와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한 가지 조건을 얘기했어요. 네가 하루 동안 이 동상이 되는 동안에 꼭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누가 와서 여기서 기도를 하더라도 너는 절대 대답해 주면 안 된다. 침묵해야 된다. 그 조건 하나 걸었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침묵해야 된다. 그건 꼭 나와 약속을 해야 된다. 누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말해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 첫 번째 사람이 찾아왔어요. 기도하기를 첫 번째 사람이 찾아와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도박하는 사람이었어요. 돈가방을 하나 딱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돈을 도박을 해가지고 이 돈가방이 요 정도인데 더 큰 돈가방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그 기도를 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그 동상이 그대로 들어주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돈가방을 거기다 두고 간 거예요. 기도는 하고 돈가방은 두고 그냥 도박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상이 너 돈가방 가져가야 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침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가방을 두고 간 사람에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좀 있다가 예수님과의 약속한 침묵 때문에 말을 못했는데 좀 있다가
시골 농부가 들어왔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농부가 기도하면서 아내의 중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 우리 아내를 고쳐주세요. 병원 갈 돈도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돈가방이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돈가방이 있구나. 그걸 들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거는 네 돈 아니야. 아까 그 사람이 놓고 간 거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뭔 얘기를 약속을 했어요? 침묵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돈가방을 들고 나가자. 그 다음에 문지방에 있는 그 동상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은 해줘야 되는데 침묵 때문에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기도하러 온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서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배를 잘 타고 나갔다가 다시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아까 돈가방을 두고 간 도박하는 사람이 뭘 두고 갔으니까, 돈가방을 두고 갔으니까 또 찾아러 온 거 아니에요. 찾아러 와서 보니까 이 청년이 기도하고 있거든. 기도하는 청년은 깃방망이를 때리면서, 이놈 너 내 돈 가져갔지? 빨리 돈 내놔. 나 안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아무리 얘기도. 이 문지기가 말은 해줘야 되는데 아까 예수님하고 뭘 약속했어요? 침묵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침묵하기로 약속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막 아무리 얘기해도 이 청년을 그냥 두드려 패고 막 하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니까 이 문지기가 동상으로 서 있으면서, 아유 참다 이거는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너무 억울하니까. 그래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까 그 돈은 사실은 농부가 가져간 거고 이 청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말을 해줌으로써 청년은 억울함을 풀고 배를 타고 나가게 되었고, 또 그 도박하는 사람은 농부가 가져간 돈다발 가져와 가지고 찾아가서 또 도박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다 이제 모든 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일을 그르쳤다. 아까 주님하고 뭔 약속했어요? 침묵하기로. 그래서 이 문지기가, 하나님, 그래도 제가 침묵을 지켜야 했지만은 침묵 안 지켰기 때문에 그래도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아서 평화를 이루었을 뿐입니다 하고 자기가 항변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뭔 말씀을 하셨냐면은, 너는 나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정말 잘못이 크다. 왜냐? 침묵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다. 아까 예수님하고 약속할 때 침묵하면은 좋을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 문지기가 약속을 안 지켜서 침묵 안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래도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너가 만약 끝까지 침묵을 했더라면 부자는 어차피 그 돈을 도박장에 가서 다 날릴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이 농부에게 갔더라면 농부의 아내를 살릴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배는, 또 배를 타고 나간 그 청년은 바다에서 배가 침몰해서 죽었다. 내가 침묵으로 일하는 이유를 알겠느냐. 침묵 안에서 해결은 되었지만은 침묵했으면은 오히려 도박하는 사람이 돈을 날리지도 않고 농부의 아내도 살리고 그 청년이 밖에 나가서 배에서 죽지도 않고 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었죠. 자, 오늘 여러분이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여러분 한참 들어서 왔다 갔다 해서 좀 헷갈릴 수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침묵 안 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뭐하다? 유익하다 하는 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침묵하셨습니다.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침묵 안 하고 너 십자가에서 지지 마 이랬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말씀 안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묵묵히 순종함으로 이 인류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침묵이 고마운 거죠. 감사한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할 때에도 우리가 계속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라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이 침묵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려움을 토로할 때도 침묵하셨어요. 우리 하박국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박국은 뭘 계속해서 유지했느냐?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살리라.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아무리 답답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소중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크 밀러 교수라고 작곡한 나는 믿네, I believe, 나는 믿네라는 그 찬송을 보면은 그 노래가 바로 1945년 독일 유태인 수용소 지하실 벽에 발견된 낙서인데, 여러분 그 발견된 낙서 여러분 내용이 아실 거예요. 한 무명의 유태인이 죽음을 앞두고 벽에 써놓은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죽음을 앞두고 써놓은 벽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는 것을 믿는다. 요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 막스 피카라트라는 침묵의 세계에서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말의 포기, 그 이상의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지나오시면서 안내판 이런 걸 많이 보셨겠지만, 여러분 안내판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력하게 안내판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침묵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아니거든 말을 하지 말라. 침묵보다 더 좋은 말이 있으면 하되 그렇지 않으면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침묵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언어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힘든 이 시간에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소리 없이 가장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고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기다림인 것입니다. 우리 신광도래 교회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좀 있으면 이렇게 합병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침묵하고 계셨습니까? 조금 있으면 우리가 살려준다 얘기하셨습니까? 침묵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고 계시는 동안에도 여전히
이 신광두레교회를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직접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막연하게 알았던 하나님을 선명하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셔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어려움의 속에서도 쓰러져가는, 다 안 된다고 하는 교회를 살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침묵 속에서 발견하고 깨닫고 붙드는, 그 앞에 엎드러지는, 그럴 때 우리를 다시 새롭게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시는 그 멋진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심을 함께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침묵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다림과 사랑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침묵하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96장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소중한 7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허용된 방침 속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예배를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삶에 있는 처소에서 유튜브로 방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한 달 동안 땀 흘려 수확한 소득의 10의 1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감사헌금을 드리게 하시며 주일헌금을 드리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튜브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또 온라인 구자로 헌금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은행으로 온라인으로 구자로 헌금하고 헌금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며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들의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서로 방송 또 우리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통일을 한국을 준비하는 우리 신광들의 교회 모든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수도권 지역의 4단계 교회 대응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2주간의 비대면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발표된 판례에 의하면은 우리 교회에는 좌석수의 10% 19명까지는 공식적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방침으로 우리 1, 2부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됐습니다. 주중에 모든 예배가 다 비대면으로 하는데,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는 그룹콜로 전화로 이제 함께 하는 걸 여러분 하고 있으니까 참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참 좋고, 그다음 화요 중보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이렇게 소리를 크게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위험하기 때문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주 동안 화요 중보 기도회, 수요 기도회는 없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수요 성경 공부와 새벽 기도는 그룹 전화로 제가 여기서 교회에서 하면 여러분들 동시에 60명, 70명, 80명이 전화로 하는데 음질도 좋고 다들 좋다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잘 이용되면 좋겠습니다. 아직 신청 못 하신 분들은 우리 이호찬 목사님에게 전화 주시면 거기에 넣으면 전화가 가면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또 오늘 비대면 예배라서 각자 있는 삶의 자리에서 헌금은 저기 구자로 신한은행 신광두레교회 해가지고 이름 해가지고 감사 11조 이런 거 구분해서 해주시면 우리 현금위원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기 새가족 교육은 예정대로 지난주에 모여서 오리엔테이션하고 교회 소개하고 또 성도의 학신 단계 교재를 다 나누어졌기 때문에 단체 카톡을 통하여서 4주 동안 집에서 있는 자리에서 공부하고 8월 8일 이제 우리가 이 비대면이 풀리면 그때 봉헌송 특송으로 새가족 교육 수료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당의 결의사항은 참조하시고, 그다음 그다음 주에 이제 우리 이미순 집사님 포천의 고모리에 오리 같지만 그 음식점을 경영하시는 분이신데 집사님 시모 고 현동춘님께서 그제 금요일 날 별세하셔서 오늘 아침에 발인 예배 모든 게 다 마쳤습니다. 나중에 꼭 위로해 주시고, 우리는 어제 가서 기도하고 또 이 코로나 전국이라서 예배는 드릴 수 없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잘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기도하러 왔는데도 그분들이 얘기하더라고. 기도도 안 됩니다 막 얘기하는데 기도는 되게 돼 있습니다 하고 제가 기도하고 왔어요. 여러분 또 지나치게 돌아가신 분은 기도하는데 그것까지도 안 된다고 막 얘기 와가지고 됩니다 하고 와왔어요. 자, 오늘 주일 예배 찬양대 찬양 순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오늘 특송 우리 김유신 집사님 길을 만드시는 주 앞으로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도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은혜스럽게 잘해서 다시 한번 우리 정말 너무 감사하고 위로에 우리 정말 은혜로운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에도 또 오늘처럼 동일한 예배를 드릴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주중에 새벽기도 수요 성경 공부는 그룹 전화콜로 한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28장 1절 3절 하고 오늘 1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에 비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지금은 우리 신광두레교회의 영원한 당회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침묵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더욱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리고 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